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67면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보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벌써 새해를 두 번째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첫 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두 번째 썰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간에 2026년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은 학과의 친구들인 대학생 4명이 따뜻한 봄이 되자 몸이 들썩거려서 어느 날 강의를 빼먹고 친구들과 더불어 야외로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봄이 되면 이 꽃이 피고 또한 들녘이 많이 색깔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몸이 들썩들썩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봄이 되면 야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저는 간이 조그매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대줘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뺄 수 없다 이러면서 한 번 갔다 오면 어땠다고 굳이 애써서 강의실에 혼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점이 잘 나오냐, 이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공부도 잘 되지도 않는데 굳이 애써서 버티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좀 머리가 크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교수님들이 항상 이 수업 전에 그러니까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출석 점수 몇 점을 주는데 그중에 몇 번까지는 빠져도 괜찮다. 이런 교수님 있으면 그 시간은 딱 채워서 한 3번 빠져도 된다 그러면 3번 빠지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싱숭생숭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이 그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왜 빠졌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명이 함께 타고 오던 차가 펑크가 나서 수업을 제 시간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그래서 결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놀랍게도 교수님은 그랬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난주에 퀴즈가 있었다. 그런데 니네가 참석을 못해서 퀴즈를 못 봤었는데 오늘 퀴즈를 낼 테니 풀겠냐라고 말하자 이 4명의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교수님 그러면 감사하지요 라고 하면서 퀴즈를 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 4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그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퀴즈를 냅니다. 첫 번째 질문, 자동차의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까?
라고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4명의 학생들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 친구는 앞바퀴 운전석 쪽, 한 친구는 조수석 쪽, 그리고 어떤 친구는 뒷바퀴 오른쪽, 뒷바퀴 왼쪽 이러며 각각 4명의 친구들이 다른 타이어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차를 타고 왔다라면 어떤 타이어가 펑크 났고 그리고 어떤 것을 수리했는지 어렴풋이 나도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것이 거짓을 말하였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다 들통나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진실되게 말했다라면 교수님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느니라 라고 잠언서 13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참된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적어도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3명의 인물들이 각각의 자신의 본심을 숨기며 거짓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먼저 등장하고 있는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이 3명의 등장인물이 각각의 3명의 인물이 각각의 본심을 숨기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이 일상의 퇴보를 일으켜낸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상은 다 무너져 내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전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다라면 전쟁 무기와 또 다른 것은 이 위장술이 발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위장술의 역사는 전쟁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대전 당시에 위장술을 위해서 유명한 또한 그림을 그렸던 수많은 화가들이 강제 징집되었던 일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거짓은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거짓으로 위장을 하며 나아가는 것은 도움이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것이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평시이고 어떻게 보면 대립된 상황 속에서 한쪽이 열세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세 인물 아브넬과 또한 다윗과 그리고 요압이 각각의 본심을 숨기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진실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요구했었다라고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아브넬이 거절했던 걸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그대로 행하겠다. 이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아브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 20명과 더불어 다윗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아브넬은 이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라고 불려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의 후예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땅에 각각의 실권자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지금 내가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사울과에 대한 변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충절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며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거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실세가 아닌 허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명분을 삼아 자신의 이 속셈인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다윗의 이인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욕심을 감춘 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또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또한 다윗에게 그가 명분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허세임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찌 보면 허세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목회자이니까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간구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심지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허세가 아닌 실제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거사입니다. 나라를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의 허세는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되어질 거였다라면 그가 누릴 만큼 누리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가 지금 아브넬이 이것을 알고 인정했었더라면 7년 6개월 이전에, 아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하고 나눠지기 이전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5년 넘는 기간 동안에 섭정을 하고 이스보셋을 2년여 동안 왕위로 올려놓음으로 마치 허수아비인 것처럼 왕을 세워놓고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였다라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냈던 자인데 마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라고 할 때 중간에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문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앞에 다른 이 또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또 아브넬이 또 이스라엘과 베냐민 집에라고 하면서 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 번만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아브넬이 지금 아브넬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이 저자는 계속 말합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 스스로를 위하여서 아브넬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걸음을 걷는 건데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우리가 살아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일컫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의 저자는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기점으로 다윗이 흥하였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11장 이후부터는 다윗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낱낱이 고하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실수하는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어떻게 보냅니까? 평안히 보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평안히 보냅니까?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다윗에게 나오겠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고 지금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냅니다. 더불어 그냥 평안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내려왔던 아브넬과 20명의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를 통해서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일,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일상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계속 보아왔었는데요.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사무엘상 후반부에 들어와서 다윗과 사무엘이 죽기 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에서도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시글락에 두었던 그의 가족들과 그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에도조차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올라갈리까 말리까라고 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하나로 묶여지는 그러한 통일을 이루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쭉 보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넬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든지 하나님께 예배했다든지 하나님께 간구했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달라고 말하는 부분이 전혀 있지 않고, 도리어 아브넬과 둘이 야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처럼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여겼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찌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야합을 하며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는, 마치 탁월한 정치가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그의 일상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였던 그의 일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는 다윗은 화합이라는 이유로, 단합이라는 이유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유로 야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오롯이
아브넬과 다윗이 야합하는 모양새처럼 지금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쉽게 빨리 아브넬의 제안을 수락함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더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디 오는 것처럼 여기고 느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윗 스스로가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울의 쫓김을 당하였고, 이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올라갔던 왕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던 자가 7년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지루함이 아니라 더디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자가 도리어 야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요압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5절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의 신복들과 더불어 다윗의 신복들과 더불어 적군을 치고 물건을 노락하여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요압과 함께한 군사들에게 향하여서 한 사람이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요압이 한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대화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글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대화를 나누면서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이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히브리 말로는 왕으로 번역된 왕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있지 않고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왕에게 왕이시여라고 우리는 번역해 놓았지만 원문 자체는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당신이 아브넬이 왔는데 당신이 그냥 보냈다고요? 라고 하면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성경은 이 요압이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요압이 어떤 위압적인 표현으로 왕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충절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신 왕이시여 당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치 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아브넬은 지금 염탐하러 온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왕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당신을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압적인 자세로 어떻게 보면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당신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번역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이 2인칭 이 높임말의 가장 윗자락에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이 단어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쓸 때는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 억양 때문에 마치 낮춘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히브리말 아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2인칭으로 당신, 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네가 지금 아브넬을 그냥 보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지금 왕한테 당신의 안위를 위하여 당신이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넬은 염탐하러 온 거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마치 충절이 넘치고 충심이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는 말하지만 그의 본심을 이 사무엘하 저자는
곳곳에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의 안위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 아사엘을 죽였던 아브넬이 그냥 돌아간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만큼은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심을 감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요압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또한 그의 사심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면서 거짓된 모습을 그들에게 부각시키며 지금 이 세 사람의 인물을 부각시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본심이 따로 있으면서도 사심이 있고 또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충심이 있고 충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의 속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허울을 쓰고 거짓을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목회자에게 이렇게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명의 인물을 사무엘하 저자가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은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지만 그 영적인 전쟁을 위장술로 또한 허세로 또한 야합으로 또한 사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낱낱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라면 우리의 허세를 버리고 우리의 야합을 버리고 우리의 사심을 버리며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고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더 크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세상이 주는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합도 하고 때로는 사심을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허세를 부리며 살아내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때 믿음의 백성이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짓과 계약과 야합과 허세와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